학개서의 메시지는 4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날짜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학개서 말씀에 보면 날짜가 4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21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학개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달 24일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석 달 반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4번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 건축,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선한 뜻을 갖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는데, 도대체 왜 이 오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단이 되어지고 안 되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졌을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짓지도 않았는데 그 터전을 지은 것을 보면서 그 성전을 짓는 것들을 보잘것없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그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걸 보고서 야,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그 고생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짓는다는 게 겨우 이거야? 하면서 사실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별로 찬성을 하지 않아요. 별로 동참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가랴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마치게 될 텐데 도대체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보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니 이거 성전 짓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려 왕이 실질적으로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되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도 가져왔고, 사실 그냥 바벨론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재물을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써버린 거예요, 사실은. 허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부터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정말 기도 제목을 좀 삼아야 될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진동시켜요. 그러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인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다른 나라 돈이 들어와요? 소위 말하면 외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내 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건축 재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까지 첫째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장소이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돈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문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허비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되돌아올 때는 자금이 좀 있었어요. 형편도 괜찮았다고. 근데 오랫동안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돈이 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땅 사서 한 10여 년 동안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많이 헌신하셨죠. 안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돈이라도 물질이라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네? 다른 나라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는 게 부족하면 어떻게라도 이루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물질이라도 예? 누구 말대로 다른 교회 집사님들의 물질이라도 아니면은 예?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착한 일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나라의 돈이라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뤄내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생각하면 주시는 거고 있는 것도 가져가시겠다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없어서 교회 건축을 못하겠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만물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자금을 움직일 수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통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물질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돈까지도 좀 보내셔서라도 일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두 번째, 가만히 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도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다윗 왕의 지도력, 솔로몬의 지도력을 보았더니 지도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오래 끌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러더라도 무슨 소리라고 있어 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스가랴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의 지도력이 약한 것 같아요. 아유, 다윗 같았으면 벌써 이거 끝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안 같았으면 다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도 평지가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세워주어서 스룹바벨이 시작한 것을 스룹바벨이 마치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유,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들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주목만 하면 그 사람의 사역 속에서 주목밖에 역사를 안 하세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목을 넘어서 집만한 하나님 같으면 그만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빌딩의 하나님이면 그 빌딩을 만의 그 크기만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유 뭐 우리 가난하잖아. 우리 교회 부자 없잖아. 자꾸 그 소리만 해갖고 돼요? 아니야. 다른 사람의 돈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거야. 아니면 외국에 있는 돈을 통해서라도 보내주실 거야. 이제 오늘부터 물어보겠지. 목사님 달러 헌금 들어온 거 없어요? 물어봐야죠. 그게 믿음의 눈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새벽에 나오셔서 왜 자꾸 저를 보는 게 불신의 눈으로 보세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리더십 세워야 돼요. 세 번째,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왔는데 그들이 생각해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정말로 아유 옛날 터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일까? 분명코 솔로몬의 성전은 잘 지었어요. 크기도 그리고 그 안에 기물들도 뭐 금으로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게 무슨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은 성전이 나중에 누가 개축을 해요? 헤롯 왕이 개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꾼들을 내어쫓으시고 그 속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중에 그 터전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바로 사역을 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들 눈에 볼 때는 조금해,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보잘 것 없어, 너희들 눈에 볼 때는 이거는 하잘 것 없어.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도 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 반복을 해요. 대상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지도자 굳게 하라.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굳게 하라. 백성들을 향해서 굳게 하라. 함께 다 굳게 해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보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도자들이 이건 할 수 있어. 굳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함께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그랬어요.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가서 주변에 청소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왔던 대로 교회가 광고하면 어떻게 해요? 쓸고 닦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안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겠거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일하신 일이 뭐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좀 적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일꾼을 세워나간 거예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지 뭐 예수님이 무슨 잡을 가지고 용돈 벌려고 일하신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현장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가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약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움직였고 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야 아침에 나가봐 먹을 것 있어. 그게 말씀이에요. 따라갔더니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야 무슨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 우리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안 나간 사람들은 굶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안식일 전날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틀 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틀 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한 주간 동안 계성되었는데 내일도 올 거야. 하루 거만 가져갔으면 하루는 또 굶는 거지 뭐.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내일 안 내릴지도 몰라. 많이 가져갔어요. 하루 먹고서 남으니까 다 벌려놨어요.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굶주리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갔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하께서 2장 5절 하반절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따라하십시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아니 여기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왜 성령님을 갑자기 드러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따라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능력이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서 지금 교회 건축도 성령 건축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에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장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얼마나 불안해. 하다가 또 중단되면 어떡할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뭐 지어놨는데 부응이 안 되면 어떡할까? 뭐 수많은 걱정을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 말씀했잖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돈 주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음에 평강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믿음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갖지 않느냐 불신의 문제지 믿음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장을 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작대.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작아.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건축에 대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로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사명,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